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흥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자의 배신에 의해서 팔아 넘기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제사장의 그 관정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계로 잡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층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일이 베다니에서 일어났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중한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분이 여기고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면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이렇게 버렸어야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드러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어서 장사될 것을 예비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셨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그때 유다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자, 가룟 유다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는 것을 보고 분하여 책망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면 훨씬 더 가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가룟 유다가 14절에 보시면 스스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척 했었지만 실은 돈 욕심이 많아서 늘 돈꾀에서 돈을 도적질하였던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만큼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이제는 이익을 바랄 수 없다라고 가룟 유다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남은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자는 그런 동기에서 배신을 했던 거죠. 결국에는 얼마에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게 됩니까? 은 30이라는 노예의 몸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이제 은 30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자, 유월절을 어디서 예배할 건가? 이것을 여쭙는 제자들에게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은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라. 이렇게 이제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평생을 가리켜 기다려 오신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22절부터 보시면 이제 나흘이 저물어서 유월절이 시작되어서 유월절을 먹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21절에 얘기를 하니까 앞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배신자가 바로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모두 근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주를 따랐으면서도 결국 주를 배신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의 불행에 대해서 이제 24절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배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 이렇게 죽게 한 그 흉악한 죄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이어서 2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도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다. 참 우리 같으면은 좀 그렇죠.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왜 굳이 나서서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을까?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제자들이 다 저입니까? 묻는데 또 혼자만 가만히 있는 것은 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또 끝까지 시치미를 떼자고 작정한 의도 속에서 그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우회적으로 두 번의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너다라고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도록 그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밝히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거듭 우회적으로 이렇게 죄를 일깨우시다가 지금 마지막에는 명백하게 드러내면서 지적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랬겠어요? 유다에게 주어진 최후의 기회였던 겁니다. 유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서 돌이키시려는 마지막 긍휼이었던 거죠.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 바로 너다라는 명백한 죄의 지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한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멸시해 버렸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헛되게 허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핑계도 댈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멸시한 일로 인해서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될 거란 얘기죠.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 이 유다의 마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유다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는 결국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하신 그 유월절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림 때까지 증거할 그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 복된 자리를 떠나서 캄캄한 어둠 속으로 가버리게 된 그런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명색이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에게 혹시나 주님을 배신할 요소는 없는지 늘 살펴봐야 함을 느낍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사람들, 또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 중에는 처음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탁월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 중에 후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탁월한 자들도 얼마든지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참 모범적입니다, 탁월합니다, 칭송을 듣는 성도일수록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탁월함 때문에 교만함에 빠질, 교만한 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만심에 빠지기가 쉽고 공로주의 신앙심으로 삐뚤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늘 배신의 요소는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신앙을 감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대화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게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때로는 찬탄도 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에 놀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표피, 마음의 표피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상만 남겼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해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참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에게 자신의 영혼과 몸을 맡기리라는 그 믿음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온전히 생겨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외부적인 접촉, 여러분 체험, 이것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여러분 이적을 보면은 직접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래야 내가 살겠다라는 그 믿음. 정말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나 같은 죄인도 영생에 이르겠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말로는 참 너무나도 쉬운 믿음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걸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였어요. 참 의문이 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개입되어져서 나타난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참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생겨져서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따름이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다.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야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주님이 경고하실 때 죄악에서 돌이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주님의 경고를 무시합니까? 진학, 결혼, 사업 등과 주님을 바꾸려 한 적은 없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 주님을 쫓았다가 배신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며 결단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팔거나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설립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더욱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